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네, 최근 3일 동안 좀 뜸하긴 했는데요. 네,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하루에 한 영상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아우구스티누스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정욕과 혈기가 완성해져서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한 후에 고향이 타가스테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마다우라에서 공부하거나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단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악행들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민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그는 자기가 16살 때 불량배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에서 많은 배를 훔친 사건을 크게 다루는데 자신의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제약된 동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때 배나무 아래에서 행한 범죄는 그가 나중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해심한 것과 대비가 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나는 이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과 내 영혼이 타락하여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였던 일을 해상하고자 하는데 이거 이것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너무나 악한 행실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몸의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꺼이 그러한 괴로운 성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주님의 달콤한 사랑, 내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이신 주님을 떠나서 바자의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린 나를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로 접어들자 마침내 나는 육신의 비천한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라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애욕들에 빠져들어서 점점 항폐해져 갔습니다. 나의 용모는 망가졌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에게는 좋게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데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고 도리어 진흙벌처럼 끈적끈적한 정욕과 젊음에 솟구쳐 나오는 헬기가 내뿜는 뿌연 안개가 내 마음을 덮어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청명한 날 같은 사랑과 안개가 같이 휩쓸어 정욕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둘은 내 안에서 서로 뒤엉켜 끌어올라서 불안정했던 나의 청년기를 정욕의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서는 소용돌이 치는 치욕의 심연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어갈 때 나는 철그렁거리는 경음으로 인해서 나의 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내 영혼의 교만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주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는 음란함에 사로잡혀서 온갖 짓을 다하면서 내 자신을 함부로 굴리며 제멋대로 살다가 결코 다 타버리고 소진되고 말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주님이여, 주님은 왜 그리도 느려 터지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쓸쓸하고 외로운 항무지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교만한 우울과 불안한 피로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나의 힘겨운 삶을 어루만져주고
나로 하여금 금방 지나가는 청춘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것은 어느 한도 내에서 절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격렬하게 표호하는 청춘의 경륜기가 결혼이라는 해변으로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었다면 내 청춘의 경륜은 장단해져서 주의 율법이 정하신 대로 나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아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낙원에서 쫓겨날 때 지니고 나온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완화시켜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 또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는 하늘의 구름으로부터 들러오는 음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장가가 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에 아니함이 좋으니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더 주의 깊게 경청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자는 주님을 떠나서 내 정욕에 용솟으시는 성난 파도를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한계를 벗어나지만 주님의 채찍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내 곁에 늘 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무라셨고 내가 즐기던 불법적인 쾌락들에 지독하게 쓴 불만족의 찌꺼기를 섞어 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불만족의 쓸쓸함이 전혀 없는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외에 그 어디에서 그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주님의 즐거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가서 내 안에 미쳐 날뛰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 정욕에 완전히 내맡긴 채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런 식으로 자멸해 가는 나를 결혼시켜서 구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훌륭한 운병수를 익혀서 뛰어난 운병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네, 감사합니다. 나의 학업을 중단되었습니다. 야, 책 너무 좋다 이거. 어떤 거요? 지금 읽은 거. 아 그래요? 너 거야, 너 거. 그거요? 아우구스트 이야. 네. 너 유튜브에 내가 나오는 거 혹시? 너무 내용 좋다. 네 알겠습니다. 실망이야? 네, 아니요 그 영상이요. 녹화 네, 올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 희원이 아빠입니다. 희원이 근데 이 밥 먹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어거스틴의 작품은 영혼을 깨우는 영양분이야. 네, 저기 책을 많이 가야 돼. 요즘은 막 만화 보고 막 이런 작은 거 이런 거는 큰 그 강을 이루는 사상가를 못 만들지. 네, 그렇죠. 어거스틴은 큰 그레이트 띵커지. 네, 사상가지. 또 희원이는 그레이트 액티비티스. 네, 두 개를 겸하여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거스틴 이런 말 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 내 마음의 무게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거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의 무게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과의 싸움인데 네, 내 마음의 무게가 사랑이 되면 사랑 쪽으로 내 삶이 가는 거지.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지. 네, 어거스틴이 본래 그 진리를 찾다가 네, 이제 일단은 먼저 17살에 집을 가출해 버렸어. 네, 그래서 사생활을 놔버리고 네,
방탕한 사람들 살아있어. 근데 어거스틴이 또 만이교에 빠져 이단. 에, 근데 어거스틴이 이 이단에서 만이교에서 버린 거는 이 철학을 접하면서 미신을 버리게 된 거지. 네, 철학. 근데 이제 철학도 버리게 된 거는 기독교의 은총의 신학을 접하면서 철학을 뛰어넘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총의 신학을 강조하고 정말 엄청난 정말 지도자가 된 거죠. 형님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 나오지? 네, 나 나옵니다.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 네, 그렇죠. 근데 구독자가 20명밖에 안 돼가지고 조회수가 6회밖에 안 되는데. 그래? 네, 뭐 루틴 라이프 꾸준히 하다 보면 네, 구독자가 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만들면 내가 파달할게. 네, 나는 몇 명인지 친구가 지금 100몇 명인 것 같은데. 카톡에 아, 그래? 내 카톡에 몇명 친구가 내 카톡 보여줄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네, 사람 영향력 줘야 되니까. 카톡에 내가 카톡 몇 명이 딱 나오지 여기서. 어디 보니까 나오던데. 카톡이 그 14,965명. 형이 몇 명이야? 저요? 친구가. 100 몇 명인가? 그래.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좀 추니까 좀 네, 그다음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그해 나의 학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내 고향인 타카스틴에서 30km 떨어진 인근의 도시 마디우라에서 문법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이때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향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다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재력가 때문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타카스테의 가난한 시민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얘기를 나의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즉 어쩌다가 이 글을 읽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목적은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 있고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선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자식을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필요한 학비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칭찬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카스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경작하시는 나라는 밭이 극도로 황폐해져 불모지가 되어 있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단지 내가 여기 운변을 이번에 주일날 4시에 에, 선구자 같이 부를까? 그럽시다. 일송전 연습 좀 할게요. 아니 나 같이 부를게. 네, 유일이 형이랑 다 같이 남자도 네. 남자들은 전부 다 같이. 네. 모았어. 유학을 필요한 학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칭찬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카스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경작하시는 나라는 밭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불모지가 되어 있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내가 운변을 능숙하게 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밭인 내 마음에 유일하게 참되시고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내가 16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모든 학업을 중단한 채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쉬는 시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정육의 가시덤불이 나의 머리 위에서 점점 자라나서 무성하게 우겨져 가고 있었는데도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줄 손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 아버지는 이젠 내가 육체적으로 다 자라서 성인 남자로서의 뚜렷한 징후들이 내 육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금방 손자라도 볼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쁨에 들떠 어머니에게 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느끼신 것은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술에 취해서 그들의 의지가 근본으로 왜곡되어 그들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들과 사랑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의 아버지는 겨우 교리 학습을 마치고 예비 신자가 되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내 어머니의 심령 속에서 이미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고 주님의 거룩한 거처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지켜보시면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주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이런 무리들에 속해 어그러지는 길을 가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행하는 동안 주님께서 침묵을 시키셨고 어떻게 내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주님의 신실한 여종이셨던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길을 따갑게 들어주셨던 그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그 말씀들 중에선 어느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몹시 염려가 돼서는지 나를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특히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게는 여자들이 늘상 습관적으로 하곤 하는 잔소리 같은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은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말씀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머니만 내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여종의 아들인 나는 주님의 여종이셨던 어머니의 충고를 멸시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눈이 먼 채로 막무가내로 내달렸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파렴치한 짓들을 저지르고서는 그것이 마치 영웅적인 위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떠 벌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을 때 내 자신이 그들만큼 뻔뻔스럽지 못한 것이 창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듣기 위해서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저지르면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더욱 기를 쓰고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아주 못된 짓을 자랑할 때는 나는 실제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순진하고 고상한 척한다고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바벨론의 권리들을 쏘다니며 마치 값비싼 한푼과 한유로 뒤덮인 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더러운 시구창송을 뒤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원수는 나를 그 시구창에 좀 더 단단히 잡아두기 위하여 나를 발로 짓밟아서는 그 한복판에서 질질 끄고 갔는데 그것은 내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바벨론 한복판을 이미 빠져나가서 비록 느리기는 했지만 그 가장자리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내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나의 헐기가 내게 해악을 끼치고 있고 나의 장래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느끼고 계셨지만 그 혈기가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어 근절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나를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결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결국 계셨던 희망을 이루는데 나의 처가 방해가 되고 될 것임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내게 걸고 계셨던 희망은 주님 안에서 내세와 관련해서는 내게 소망이 아니었고 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내가 그렇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화학된 꿈을 꾸고 계셨던 반면에 어머니는 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밟아서 공부하는 것이 내게 전혀 해롭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나의 부모님의 성향이나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당시에 나에 대한 훈육의 고삐는 느슨해져 있어서 꼭 있어야 일정 정도의 엄한 제재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는 놀면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지나치게 탐닉하여 방탕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은 짙은 안개가 되어 나의 시야를 가려서 나는 밝게 빛나고 있던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약은 몸의 여러 가지에서 툭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처럼 나의 온몸에서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